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보겠어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달하게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통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유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다비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이제 여제자인데 번역하면 도르가예요. 그러니까 도르가는 아름다운 사슴이란 뜻이고 영양이란 뜻이에요. 양이요. 영양. 그러니까 사슴은 이제 물을 찾죠. 갈급한 심령으로 물을 찾아요. 그러니까 양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다비다는 여제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자 여자 그 성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자는 그리스도를 찾는 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심성.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 그걸 여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을 찾기 때문에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예요. 제자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내 것을 다 버리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부모, 형제, 자녀, 재산, 내 목숨까지 미워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녀를 의지해서 살았고 돈을 의지해서 살았고 이웃을 의지해서 살았고 돈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게 우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들을 의지하는 것, 그들을 믿는 것, 그들을 탐하는 것, 이런 어떤 그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지하는 것, 그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세워지려고 하는 것. 그냥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남편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이려는 그런 삶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제자의 도예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그런 여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이 내가 믿고 있는 우상을 자꾸 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내 안에 우상, 욕심, 이기심, 자존심 이런 걸 계속 파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는 나는 너무 괴로운 것이죠. 마음이 아파요. 그게 어둠이라고 나오는, 그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우상을 계속 발견해서 깨닫게 해서 그걸 버리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선행이고 착한 일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상을 버리게 하시는 일, 그게 구제하는 일이에요. 죄에서 구제하는 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도르가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였어요. 양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그 고난에서 계속 내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르가는 항상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하시는 착한 일, 계속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는, 구제하는 일, 주님께서 나를 구제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가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계속 내 안에 죄가 발견되고 우상이 발견되고 자존심이 발견되고 이기심이 발견되기 때문에 내게는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나에겐 온전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병들어 죽은 자가 돼버려요. 나는 본질까지 죄구나. 이기심으로 가득 찬 존재구나. 나밖에 모르는 존재구나. 이 내 본질이 원래 병들었구나. 온전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나는 죄 모태에서 태어났구나. 난 죄 중에서 태어났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먼지 같은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죽게 되는 거야. 난 죽은 자였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난 죽은 자였구나. 나는 산 자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자였구나. 하나님이 볼 땐 죽은 자였구나. 그렇게 내가 죽었을 때 그게 깨끗해진 거예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았을 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나가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게 깨끗해진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걸 모를 때는 자기가 뭔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내게는 성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구약에는 온몸이 문둥병이 든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정하다, 온전하다 고 했고, 부분적으로 문둥병이 든 사람은 부정하다고 봤어요. 내가 부분적으로는 선하지만은 부분적으로는 내가 의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내게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온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와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로, 죽은 자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끌어갈수록 나는 죽은 자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잠잠케 해주시는 거예요. 잠잠케.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죽은 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였구나. 이런 상태에 이를 때 그것이 깨끗한 거예요. 씻어 다락방에 누운 상태의 그것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원망과 질투와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다락방의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과부들이 있었어요. 과부는 뭐냐면은 예전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탐심에서 나온 건 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탐심. 내 육신에서 나온 믿음이었어요. 그걸 옛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내 육신에서 난 거예요. 내 이기심에서 난 거예요. 내 탐심에서 난 거예요. 나를 세우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죠.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이것을 버린 사람, 이 사람이 과부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참 신랑으로 모시기 위해서 과거의 신랑, 옛사람, 율법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려는 거, 내가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것이 율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 내가 율법을 지키려는 거죠.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그것을 버린 사람이 과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부가 돼야 돼요. 과부가 돼야지만이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은 예배드리죠, 봉사하죠, 선교하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래야 내 신분이 높아지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명예가 올라갑니다. 그 사람이 대우를 받아요. 그게 내 옛사람에서 나온 것, 내 탐심에서 나온 것, 이기심에서 나온 것을 빨리 깨달아야지만 돼요. 그걸 깨달아야지만이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부가 돼야 돼요. 과부가. 그래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도르가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은 뭐냐면은 행위를 말해요.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봉사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좋은 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당연하게 하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게 해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보통 뭘 얘기하냐면은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가서 꼭 가야 되고, 어떤 모임에 있으면 꼭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갔다 와야지만이
내 스스로 만족이 되잖아요. 그걸 안 갔다 오면 불안해. 기도회 모임이 있는데 못 갔어요. 새벽 기도가 있는데 못 갔어. 그럼 불안해. 뭔가 내가 재앙을 당할까봐 불안해. 또 목사님의 눈총을 받을까봐, 또 성도들의 징책을 받을까봐 불안해요. 그런 게 다 겉옷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면은 내가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겉옷이에요. 겉옷. 그리고 속옷은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던 믿음,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이 바로 내 탐심에서 난 것이고 육신에서 나를 세우기 위한 내 이기심에서 난 내 확신이었던 거죠. 그런 겉옷과 속옷을 다 벗어버린 상태가 도로가예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그것을 보여준 거죠. 과부들이 옷을 다 벗겼어요. 도로가의 속옷을 다 벗겼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쓴다는 것은 뭐냐면 겉옷과 속옷을 다 벗은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잖아요.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무화과 잎으로 가린 신앙은 햇빛에 금방 말라버려요. 금방 자기의 허물이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또 기도 생활해야 되고, 또 예배 생활해야 되고, 어떤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덮으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래요. 아, 오늘 나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 괜찮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지. 예, 그런 어떤 좋은 행위로, 무화과 행위로 자기를 갚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꾸 그런 걸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서 내 속 안에 있는 치부를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셔서 아, 나는 문둥병자구나. 난 전신의 문둥병이구나. 내가 선하다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완전히 인정이 됐을 때 주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와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한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힘으로, 내 이기심으로, 내 탐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대우를 받지.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육신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겉옷과 속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벗는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내 치부가 드러날 때는 너무 괴롭죠. 너무 슬프죠. 진짜 멘붕이 오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내 속옷과 겉옷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가 내가 도와줄 일 있어요. 그럼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냥.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의롭게 여기거나 선하게 여기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면 도와주세요. 또 누굴 살펴줄 일 있으면 살펴주세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펴주세요.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거나 선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도로가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그가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일어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내 탐심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탐심이, 이기심이 완전히 죽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세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게 돼 있어요. 뭐 아파트가 생기고 차가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을 육신은 아파트가 생기고 차가 생기고 내가 진급하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그거 얼마 못 가요. 그것은 받는 것은 잠깐 감사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오는 감사는 그분이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감사하게 되고, 거기서 기뻐하게 되고, 거기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어려운 환경이 오면 육신은 괴롭죠. 근데 내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이렇게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욕심에서 저를 세워주시고, 모든 음란에서 음란을 물리치시고, 저를 바로 세우시고, 의로 세우시고, 진리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함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렇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악의 생각, 낙심의 생각, 좌절하는 생각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비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은 계속 여러분 것이 벗겨져요. 여러분의 겉옷과 속옷이 벗겨져요. 허영과 또 위선과 또 내가 내 안에 거짓이 자꾸 드러나서 벗겨져요. 그것이 벗겨져서 여기 도로가처럼 완전히 내가 병들어 죽었을 때, 아, 내게는 진짜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완전한 문둥병자였구나.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죽은 자였구나. 이걸 깊이 깨달았을 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니었구나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기 시작하면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고, 거기서 희망이 생기고,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날수록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좌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거기서 감사와 기쁨이 나와요. 그 생명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잉태가 되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요. 자기를 이기는 자가 돼요. 자기 안에 모든 죄가 있잖아요. 육신의 죄가 있잖아요. 그걸 이기는 힘이 돼버려요. 그분이 생길 때는요. 거기서 담담이 나오게 되고, 자신감이 되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점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날 때는 너무 괴롭고 절망하게 되지만, 그건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으면 계속 내 겉옷 속옷을 벗기세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의로운 게 진짜 없었네. 이걸 깊이 알아가면 주님께서 가끔 위로를 주세요.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분이 나야.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바로 나야.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맞구나. 그분의 사랑을 맛볼 때, 그분의 의를 맛볼 때, 내가 갖고 있던 내 의는, 내가 갖고 있는 선은 이건 다 거짓된 것이고 찢어진 옷이었구나.
찢어진 옷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잘한 걸 했고 잘난 척을 했고 위선을 떨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달을수록 계속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면 그분께서 계속 내 겉옷과 속옷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공부하면서 취업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일하면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내 겉옷과 속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 벗겨진 다음에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요. 또요, 주님 뜻 안에서 내가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꿈도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 앞에 세워졌을 때, 의 앞에 바로 세워졌을 때, 주님의 생명 앞에 바로 세워졌을 때,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의 뜻도 이루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영혼이 잘 세워지게 되면 그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